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음정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또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성령. 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믿지 못하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게 오셨다. 그런데 그 생명의 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바로 호흡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생명의 숨을 줄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신 게 우리의 호흡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육체를 창조하시고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성령님 생명의 숨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육체가 먼저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죠. 어디로? 콧구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됐고 하나님의 몸이 됐죠.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아담이 죽지 않았잖아요. 낙원에 있을 때는. 그 후에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죽으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만 남게 된 거예요. 몸만 남았다. 그래서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사시는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몸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들만 살지 몸이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만 가지고 태어나죠?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야 낙원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호흡으로 받아들이기에 창조 때처럼 우리의 콧구멍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호흡이니까. 예.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며 하나님 왕국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죠. 영만이 들어가니까. 예. 죄를 씻어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그렇죠?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죠. 동물들 보세요. 동물 낳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똑같이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아하.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구나.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아니 보세요.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야. 예. 그래야 낙원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구세주.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로 구세주시죠. 그것을 증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예수님은 뭐라고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 뭐로 태어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주이시다. 그럼 우리가 낙원에서 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받으니까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죠?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들어가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는 영을 낳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19절 예수 이름은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어디를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영이 생명이고 내가 너에게 이 말들을 하는 것은 영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영을 받으면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만일 몸이 죽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는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육은 죽으면 썩죠? 썩은 몸이 부활하나요? 못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영이 있어야 죽은 몸을 살려내거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근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예. 몸이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익하죠. 다 죽잖아요. 50년 100년 있으면 뭐 그렇게 살아있을 사람이 뭐 더러 있을까요? 다 죽고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뭐 100년 200년 살아봐야 다 죽지 않습니까? 찰나라는 거예요. 그 몸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하지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험한 존재가 이제는 무슨 존재로 바뀌었다?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처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만 살아가면 멸망을 당한다. 반드시 영을 받아서 낙원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거요. 죄만 갚으러 오셨다. 예. 죄만 갚아서는 영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낙원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창조가 끝나요? 창조가 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몸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영을 어디로? 콧구멍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성령님을. 그렇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 태어나는 걸 끝나는 거예요. 죄만 갚았다고 믿으면. 그리고 부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는 자들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은 죄를 씻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예.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얻게 하려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죠? 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콧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가 그제서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서 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 그러나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라고 바꿔서 믿는다면 이게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죄를 갚으시러 오셨다. 생명의 종교를 죄의 종교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죄를 씻었나요? 죄가 어떻게 씻겨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이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죄가 죽는데 몸이 살아있는데 죄를 대신 갚으셨다. 아이고 편하네요. 죄 막 져도 되겠네. 이거 완전히 가짜 원리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성령을 주어서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서를 믿는다. 어거스틴을 믿는다. 구원을 받나요? 어거스틴은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없으니까.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영원한 생명 생기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교리,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이에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소크라테스 철학,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 절대로 못 받죠. 예. 여러분들 목사님 신부한테 물어보세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군가? 자신들의 신학을 정립한 높으신 분들이라 그럴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까지는 구원을 못 받아요. 마틴 루터, 칼빈 다 그들의 철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엉터리 어거스틴 원죄설 거짓말을 배워서 진짜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콧구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겠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이 생명이니까. 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죄만 아무리 씻고 갚았다 믿어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됐죠. 그러면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은 무익하다.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럼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은 죽어버리고 영만 남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 영이구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 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성령을 다시 되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믿는 것처럼 죄만 대신 갚으셨다. 예수님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몸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몸은 죽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시니까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으면서 자신은 의롭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어디 써 있어요 그거? 없거든요. 성경에 없는 원죄서를 지어서 만드는 거야. 왜? 보세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 되니까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님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믿을 수 없구나. 그러면 차라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자 라고 지어낸 것이 원죄서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되는 거 믿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아니지.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편하잖아. 이렇게 해서 지어낸 것이 원죄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나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주로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죠? 인간이에요? 신이죠. 그 상식적인 얘기인데 원죄설로 인해서 눈앞을 가려버린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콧구멍으로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쓰여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제 이해하셨죠? 왜 찾는 자가 적은가? 예수님은 다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낙원에 들어가게 한다 믿는 자가 있을까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몸은 살아있죠. 죽었지는 않았어요.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기 몸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죄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도 자기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뭐라고 말하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거. 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모든 죄를 사면하는 그런 죄에 대한 권세도 주셨고,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예, 여기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다. 영, 성령입니다. 예.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바로 아버지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알면 믿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성령 주로 오셨다 이렇게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나도 영원한 생명 영생 주로 오셨다.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 성령님 주셨네? 그럼 받은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받았으니까.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몸은 십자에서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예, 신들은 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흔히들 하나님은 몸이 없죠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지만 영이시고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게 반드시 생명의 숨을 그들의 콧구멍에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서 영의 삶, 영생을 살겠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이니까 예, 우리 안에 거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된다. 예. 즉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성령님 즉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콧구멍을 통해서 받아야 생명 있는 산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콧구멍을 통해서 받지 못했기에 즉 성령님이 없기에 없이 살기에 모든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가 생명이라 하셨죠?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아니죠. 몸이 생명이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영은 생명이 아니죠. 라고 인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이 몸만 가지고 태어났고 몸을 생명으로 알고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죽은 자들이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배당 가봐야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죽은 자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예배당 가봐야 성령을 받을 길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거 알아야 없는 것을 알아야 가지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니까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라는 거. 여러분 죽은 자 놓고 죄 따집니까? 예, 안 따지죠. 그래서 죽은 자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예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어디서 먹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콧구멍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 가졌죠. 산자가 됐다.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 영이 생명이니까. 아하.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성경에서 부활시키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뭐만 하죠? 죄만 갚았다고 믿는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생명 있나? 없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모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야.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아담처럼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다. 슬픈 것이죠.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입니다. 아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야, 성령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예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더 확실해진 것이죠. 왜?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큰일 났잖아요.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실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으면 산자라고 여기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성령이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가졌죠?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다.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게 되면 바로 믿게 되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예.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 씻은 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임마누엘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이죠.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 생명으로 성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기도해 보세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바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기도하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하늘 나라가 임하나 안 임하나 예수님께서 임하시나 안 임하시나 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선언하셔야 돼. 당신한테 임마누엘이 임했다. 당신은 이제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 그러면 다 영으로 태어났고 이미 낙원에서 들어가니까 구원 받았죠. 낙원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살죠.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다. 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 영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봐보세요. 산 자로 보이나 죽은 자로 보이나 다 죽은 자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씻어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죠. 사람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죄를 용서합니까? 건져내야지.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야 되는 종교가 죄를 씻어주는 죄 종교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종교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태어나서 보세요, 사람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행복해지려고 세상에 태어났어라고 얘기하죠? 아니죠. 생명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왕국 됐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 있죠?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어려서부터 너는 몸이 생명이야. 공부 잘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저도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으니까. 평생 몸을 생명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항상 불안하죠. 몸은 언젠가 죽을 텐데.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 그러나 예배당 가봐야 다 죄인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죄만 씻으려고 그러지 생명을 받을 생각을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예, 자 영으로 태어났죠? 정죄가 없어요. 죄를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영전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님. 그러면 예, 몸으로 창조되는데 성령이 받았으니까 완전히 창조가 끝났죠. 어디 살아요? 낙원에. 정죄 있어요. 낙원에서 이미 들어갔는데 정죄가 없죠. 여러분 대학 시험 봐서 이미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가요? 우리 이미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정죄? 정죄는 심판이잖아요. 낙원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는 거 그거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들어가 있는데 무슨 뭐 정죄가 있어요? 없죠. 인간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죄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입학시험 자격도 없어요. 최소한 검정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검정시험에 붙어야 대학시험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볼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껍질이니까 그냥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없죠. 정죄가 의미가 없어요. 죄 용서 의미가 없죠. 이미 껍데기인데 이미 불옷에 던져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바로 낙원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가 심판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그럼 왜 그렇게 안 가르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떠들었겠죠? 죄를 씻어야 된다고 떠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그분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분들이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죄만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열심히 배워봐야 구원이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마피아가 죄 짓고 들어와도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성만 찬했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서를 지어낸 거죠. 지어낸 거. 그 거짓말 지어낸 거 믿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증인하려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인간이 죽은 자들로 보여야 성령을 주는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생명을 주는 일.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인간이다, 죄인이다라고 믿으며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전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생미 없는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산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이죠. 산자, 생명이 있는 자들 산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 산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있게 구원을 받지만 생명이 없기에 인간들은 모두 푸르스에 던져지는 것이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죠?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예. 그러니 죄를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으로 따지기 때문에 생명을 받으면 성령이 받으면 바로 낙원에서 사니까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이미 낙원에 들어가는데 입학시험을 또 봐요. 예,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니까 생명책이 없으니까 프로세에 던져지잖아요. 무슨 죄를 따져요. 예. 지금 예배당에서 죄를 따져서 구원받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지는 것이지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사 자신의 알곡은 곳간에 들이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야 되는데 거부를 했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알곡이요 거부한 자들은 다 껍질이에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건 무엇이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성령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수확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여기는 가라죠. 여기는 곡식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곡식은 천국에 가라지는 불 속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 많고 얼마나 편해요. 인간으로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악한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구나. 너무 편하죠. 그렇게 대부분 믿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적지만 있다라는 거야. 제가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을 보면은 다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들 그것을 읽는 자들은 다 생명을 찾아서 성님을 찾아서 다 낙원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어서는 이거 곤란하다. 껍질이고 가라지고 죽은 자고 몸이고 영의 세계 하나님하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콧구멍으로 생명의 숨, 즉 성령을 받으면 창조 때처럼 육체와 성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 인간들은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생명 주러 오셨지. 예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거든요. 영을 주러 오셨어요. 무엇하러? 우리 몸을 사가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너의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것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 무슨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죠. 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 부활시키셨죠. 똑같이 우리의 몸도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11조 바쳐라. 예. 11조 바치는 것과 몸 전체를 드리는 것 전혀 다르죠. 11조 바쳐봐야 계속 몸이죠. 인간의 몸이에요. 계속 죄를 짓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의 몸이 된 거예요. 11조를 바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바치는 이유는 뭐예요? 몸을 주기 싫어서. 돈으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돈은 똥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 하나님께 똥을 드립니까? 11조 아무리 바쳐봐야 소용없다. 뭐를 줘야 된다? 우리 몸 전체를 주어서 성령님을 사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을 우리의 콧구멍으로 받아들여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즉 성령님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로 창조가 된 것이요. 그제서야 이제 완전한 창조물이 된 것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낳으신, 영으로 낳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고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정죄가 있나요? 정죄가 없죠. 이미 낙원에 들어갔죠? 정죄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죄를 갚으시고 보시려고 십자가에 들으셨다는 걸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미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건 죽은 자들이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는 다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만 있었는데 생명의 숨을 우리의 콧구멍으로 받아들여 산 자들이 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도 예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로 다 다시 태어나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이유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네요. 그럼 나는 원죄서를 믿을 거야. 그래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가는 생명의 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죠. 여기는 죄만 씻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몸이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시고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니까 어떻게 되죠?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왜?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게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의 몸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살려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신이 되죠.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니까 인간이고 죄인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인간, 성경 읽으면 신,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이라 그러고, 전부 인간이라 그러고, 성령이 주는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가르치는 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가서 11조 드리고 봉사 드리고 밥 짓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해도 뭐 처치 플란팅하고 무슨 제자 훈련 다 해도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거.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 다 신들이다. 성경을 읽으시게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직접 배워야 되는 건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나시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왜 예배당에 갑니까? 예배당에 하나님 계세요. 예배당에 안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드린다.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저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잘 알아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직접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게 배우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원시킵니까? 거기 가봐야 원죄설밖에 배우지를 못해요. 생명을 받으려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성령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보면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 그러면 이 글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몇십 년을 다녀도 이거 설교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이라 말씀하신 거 설교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가르쳤는데 왜 그랬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교리에 맞는 성경 구절만 빼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니까 알 수가 없죠.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신도들이 성경도 안 읽고 예배당 가면 뽑아서 자기들에 맞는 교리에 맞는 것만 뽑아서 가르치니 어떻게 믿을 수가 아니죠. 다 읽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단인가요?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입니까? 여호와 증인입니까? 어떤 이단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단이죠.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까? 왜?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걸 이단이라 그래?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이단이겠네. 성경 말씀 하나도 잘못된 말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죠. 왜?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니까. 다른 거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또 이웃 사랑하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지 못한 자들은 계속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권능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으로 다 태어나는 것이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 콧구멍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한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낙원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 갈아지기 때문에 불 속에 던져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신들이다.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지 이제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9절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가 되었으며 그래서 낙원에서 이제 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는 우리가 믿게 됐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이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영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려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안 죽네? 그러겠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죽네? 그리고 죽겠죠.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으로 거하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뭘로 태어났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 아버지 집에 사시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 생명을 가지 못했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다는데 그거 증명할 길이 있나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바로 증명이 돼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성의 9가지 열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또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죄를 씻었다고 믿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아무리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도 또 죄를 짓잖아요. 의로워졌나요? 그럼 죄인이네요. 그런 죄인이니까 또 예배당하면 또 의로워졌다 하고 나가면 죄 짓고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구원의 확신도 생긴다.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 하다못해 속옷이 주머니에 있어도 우리가 아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시기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성령이 받으면 반드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에요 신이요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몸도 안 죽는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도 부활한다. 그러면 신 아닌가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죠. 죽음 보셨잖아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never see the death. 죽음 자체를 보질 않죠. 성령이 무슨 죽음을 봅니까?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영은 다시는 또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지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몰랐기 때문에 못 믿었던 것이죠. 이제는 아는 이상에는 믿어야겠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빵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어디서 구한다?
십자가에서. 왜? 내 살을 주시니까. 예수님의 살 어디서 구하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전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낙원에서 사니까. 낙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즉 아담이 먼저 육체로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기에 아담이 낙원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 즉 성령을 받았기에 아담처럼 낙원에서 살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경기도가 애를 낳나요? 아니죠. 경기도에 사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살아요? 영들이니까 영의 세계 모든 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살고 그래서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늘,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하늘은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낙원에서 지금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성령을 콧구멍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갔죠. 세상에서 낙원으로 도피하고 구출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낙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왜?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왕국, 길거리에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렸다. 주기도문을 이루어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니까
너무 의롭게 사라지고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아하 악한 세상에 사니까 너도 나도 죄 짓잖아. 죄 짓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하면 되나?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고 안 할래. 두 번, 세 번, 10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아유 인간인데 세상에 사는데 안 들키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기는 죄만 씻었으니까 계속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기 영의 세계, 이 세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육체가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아버지도 육체에서 하나님으로,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아직도 육체고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곤란하다. 이게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숨을 위해 콧구멍으로 통해 받았으며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을 그들의 콧구멍에 불어넣는 왕과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호흡도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일을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죠?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왕.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기에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그들도 낙원에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인간들에게 성령만 주면 그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이 하는 역할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장 2절 어떻게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지 그 통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알게 하면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 자마다 생명의 숨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대로 꽉 차겠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을 통치하는 길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성령을 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희생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우리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죠. 성령을 주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낙원에 들어가 살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아버지의 일, 또 이 땅에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는 일,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무조건 성령을 생명의 숨으로 콧구멍에 불어넣어서 다 아들들로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로 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오로지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죄에 관한 얘기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지니까.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배당에 가면 전부 죄 씻는 얘기만 하지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난 얘기를 하질 않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디모데를 항상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고, 또 베드로도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사도 바울도 영을 줘서 영의 자식들을 두고 있고, 베드로도 영의 자식 마가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창조하는 일. 인간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숨을 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기에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바로 성령이시다. 생명의 숨을 그들의 콧구멍을 통해서 불어넣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즉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낙원에 들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인간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아니기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인간들이 죄값만 갚으시는 것이라 라고 원죄서를 만들어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아버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아버지의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러 왔죠.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땅의 맨 끝지어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줘서 영을 낳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생명을 주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나야 아버지를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다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우리의 호흡이 바로 생명의 숨 성령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이자들은 다 인간들이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 죄만 씻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실습도 다 마쳤어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겼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 다 떠났죠.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찾아보세요. 성령 주셨다는 기록이 있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무엇이다?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슬퍼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슬퍼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면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태어났다? 다 성령으로 아버지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성령을 받았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낙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는 그 제자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다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가 돼야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한다. 생명의 숨을 주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그 구세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 그 의리의리한 성 베드로 성당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러면 그 성당 열심히 지은 이유가 있나요? 예, 다 가짜다.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영들의 예배는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는 하나님께서 왜냐?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 콧구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님,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성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성자가 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 보고 성자를 붙일 수 없죠. 하나님에게만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어거스틴은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성도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만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상숭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다 태어났지만 이제 생명을 숨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여러분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모두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자리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